샬롬. 앞뒤 옆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분꾼에게 선대하자. 꼭 내가 사업장, 회사에서 사장 그런 위치가 아니더라도 상급자들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어쩌면 1945년 해방 이후에 오늘의 일까지 최초의 법인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사회적 약자죠, 약자. 신기한 것은 근로3법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50년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청년이 어쩌면 노동운동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앞장서서 하다가 사실은 법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법을. 근데 권력자들, 정부,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사주들 편만 들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12시간 이상 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잔업을 시켜도, 그죠? 옛날에는 보통 16시간 시킨 거예요. 일도 안 했어요. 최고 열악한 환경. 그래서 폐병 걸리고 죽어나가는 한둘이 아니었고, 일하다가 몸이 상하고 장애를 입고, 그럼 그분들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있었어요. 원래 법으로는 국가가 정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거기에 상관은 반드시 보상과 배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태일 그 젊은 청년은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그걸로 자기의 그 외침을 만방에 퍼뜨리고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개죽음이었죠.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 가면서 의로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패자가 되고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근로자들 편에 서서 억울함을 당할 때,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호소한다, 즉 직고한다는 거예요. 누가? 품꾼들이, 약자들이, 근로자들이. 왜냐? 나라마다 다 근로자 노동법들 다 있어요. 그거 적용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정부나 권력자들은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편에 섰었어요. 또 저것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 김앤장이나 이런 대형 로펌들을 또 이용하거나 또 자기 회사 자체에 그 법조인들을 많이 거느리는 법조팀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을 누렸던 것들이 거기 거의 들어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한독수라는 놈이 아직도 구속 안 되는 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놈은 이름만 그런 데다 집어넣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데 30억을 그냥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뭡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이들이 조그만 일 갖고서는 데모하거나 파업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다가 이들이 항의를 하고 집단 행동을 할 때 기업 차원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 청구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노동쟁이 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했다. 노동쟁이는
노동법에 근로자법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하는 거 인위적 방법으로 막으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대다수는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산을, 가족을, 가정을, 재산을 다 압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쌍용 자동차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이명박 때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왜? 그놈들이 노동자 한 사람당 앞에 일한 사람들을 리더한 사람들이 수백억 원씩의 차압을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해도 다 월급이 차압이 돼. 또 어디에 취직도 못 해.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런 거 정당한 노동쟁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그 압류 이런 걸 못하게 만드는 법이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러면 기업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쳐요, 기업들. 왜 다 죽어요? 사실 노동쟁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오늘 본 말씀에 어? 품삯이 뭐예요? 돈이요, 돈. 일한 만큼 주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일한 만큼.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똑바로 잘 들어야 돼요. 기업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되게 많습니다. 네?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 이 비정규직의 비율도 우리나라 부자 되고 싶은 분 똑바로 또. 집 없는 사람의 비율과 똑같아요. 비정규직이 51%예요. 전 근로자 가운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말씀에 합해요? 전혀 안 맞아요. 물론 수습기간 같은 그 짧은 기간 동안은 그런 수가 있죠. 그죠?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B자 빼버려야지. 왜냐? 비정규직인 사람과 정규직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해도 월급이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이게 합당합니까? 네? 안 되는 거. 그런 기업들 하나님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그 신명밭에 새겨져야 될 말씀은 여호와께 호소한다는 말씀을 꼭 집중해야 돼요. 왜? 나라법이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이요. 권력자들이 또 법조인들이 누구 편 들어요? 요번에 여러분 대법관들 28명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아주 쌍지팽이 들고 맞고 있잖아요. 대법관 놈들이. 대법원장부터 해서. 왜? 대법관 된 놈들 중에요. 커피값 100원씩 빼서 커피 그 뭡니까 자판기 빼먹으려고 800원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파면시킨 거 정당하다고 한 놈이 있어. 그 놈이 대법관이에요 지금. 또 지금의 대법원장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48살 처먹은 놈이 14살 어린 중학생 성폭행한 것을 무죄로 해버려. 왜?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당나귀요 이거. 반드시 지옥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이. 저런 놈들. 응? 참 무정한 놈들 진짜 많아. 대기업 놈들, 뭐 국정원 출신 놈들, 권력가 놈들은 다 봐줬어. 그런데 어떻게 버스기사 그 사람 한 사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800원 횡령한 게 정당화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파면시킬 정도까지 되냐? 그럼 왜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그 기사들 졸리면 커피라도 빼먹으라 그런 거 하루에 돈 1,000원씩이라도 좀 주면 어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왜 파면까지 시킬까요?
800원, 겨우 800원 그거. 한 번에 800원도 아니요. 하루 100원씩 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어요. 못 받아. 또 어느 회사도 취직을 못해.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응? 그럼 이 노동자들이 참다가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만큼 정당한 걸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이미 뭐 굉장히 오래전에 수년 전에 죽었지만 노벨 평화상 솔직히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무슨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그릇이요? 왜냐? 그때 비정규직이 만들어졌어요. IMF라고 하는 미명 아래. IMF 몇 년 갔어요? 3년도 안 갔어요. 3년 가기 전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그러면 IMF에서 졸업했으면 이거 없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없앴어요. 그때부터 엄청난 그 국민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왜? 같은 동료 친구라고 그래도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 여기서부터 딱 일리감이 생기고 편가리가 되고 심지어는 비정규직들 파업하려고 하면 정규직 놈들이 앞에 가서 막 맞고 뚫겨 패고 막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지금 수십 년 됐잖아. 수십 년. 98년도에 비정규직이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지금 몇 년도요 지금. 2025년도에 아직도 비정규직 이거 철폐가 안 됐고 또 근로자 중에 51%가 비정규직이다. 이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집도 못 사. 살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 여러분 사실은 이 법의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한 법인 것 같아요? 단순히 품꾼만 위한 법인 것 같아요? 사업주들을 위한 법이요 이거 사실은. 왜 이렇게 생각들이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움켜만 잡고 잠깐 동안 그 조금의 그 물질 더 가지려고 더 안 주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일러버린데 이거 직구한다는 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건 하나님 저 기업주 저 사악한 놈 저 나쁜 놈 저 우리 돈 떼먹는 놈 우리를 멸시하고 관리 천대하는 놈 말 막 하는 놈들 저런 놈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잃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 죄가 누구한테 돌아간다? 그 사업주 품꾼의 품삯 떼먹고 제대로 안 주는 놈한테 돌아간다는 거. 즉 하나님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요 직방으로 들어주셔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약자들 괴롭히거나 슬프게 아프게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말로도 상처 주면 안 돼요. 말로도. 제가 며칠 전에도 선포했잖아. 제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라. 애사심을 갖잖아요. 이 품삯들이. 이 품삯받는 품꾼들이 애사심을 갖고 있다. 제가 그 성신당 얘기도 했잖아요. 성신당의 사장이 자기 직원들 최고로 여겨. 귀하게 여겨. 만약에 성신당 가갖고 직원한테 막 폭언하거나 막 싸가지 없게 굴잖아요. 자체에서 너한테 빵 안 팔어 내쫓아버려요. 잘못하는 거야? 적어도 사장은 누구 편 들어줘야 돼? 자기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품꾼들의 편에 서줘야지. 강가다 백화점이나 무슨 뭐 그런 데서 보면 막 그 갑질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자기 회사 직원을 갖다 이렇게 업신여기고 모멸감 주고 수치심을 준다. 그런 걸 왜 냅둬? 내 쫓아버려야지. 응? 인터넷 올리고 저쪽 올리든 말든. 이게 도대체가 잘못되고 있다니까.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데 제일 먼저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그 성신당에 불이 났을 때 대부분 어떤 한 사람도 그냥 그만두거나 하는 사람 하나 없고 얼마나 멋있어요. 자발적으로 다 와가지고
불난 데를 다 수리하고 뭐 청소 다 하고 그러면서 돈이 모질라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 성신당 세워나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신당 못 가봤어요. 한 번도. 근데 거기에서 5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5층짜리 큰 건물을 지면서 그건 100% 직원들을 위한. 응? 아, 나 놀랬잖아요. 거기에 800명 직원이 있다는 소리 듣고 놀랬는데 거가 뭐요? 파리바게트 하고 베스킨 라빈스인가? 뭐 아니요. 파리바게트 같은 회사 같은 회사. 거기서 해마다 빵 만들다 사람이 죽어요. 계속 죽어나가. 요번에 대통령이 가서 경고했잖아. 강력한 경고. 한 번만 이런 일 니들 가만 안 둬라고. 그때서야 회장놈 사장놈 다 나와가지고 부싱거리면서 아니 빵을 만들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난 그래서 파리바게트 그때부터 안 가. 그 기업인 걸 알고. 피로 만드는 빵이야. 근데 적절하게 보상이나 배상을 해줬냐? 또 왜 사람이 왜 빨려 들어가 죽었지? 왜 죽었지? 거기에 한 사람은 옆에 더 직원을 채용했으면 안 죽어. 응? 근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업은 하나님 고독하시오. 쫄딱 망하게 하시오. 전세는 역전된다.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회사 사장님, 우리 상급자들 너무너무 하나님 귀한 사람이에요. 사람 귀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요. 우리에게 선대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 또 하나님께 호소할 거예요. 뭐라고 호소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잘되게 하옵소서. 영과 욕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오. 아멘. 여러분 부리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상급자 밑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께 호소를 할 것 같다 생각해 보시라고. 참 어리석은 것도 눈앞에 있는 거 생각하고 그래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물으면 안 된다니까. 날 때부터 그러는 것들 없잖아요. 다 빈몸으로 왔어. 그럼 지금 이런 거 모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나 밑바닥 될 것 같아? 언제나 꼴이 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높여주고 세워주신다니까. 더군다나 이거 지금 품삯을 떼먹고 안주가는 약도기업이 어떤 놈들이요? 같은 이스라엘 놈들이요. 지들이 부리는. 여기 근데 중요한 건 나그네, 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꼭 똑같이 선대해 줘라. 아멘?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품삯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국민하고 똑같이 줘야 돼. 그건 아니라고.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국민에게 반만 줘도 예를 들어 몽골 여기에 물가의 10분의 1, 뭐 15분의 20분의 1 울란바토르 거기만 딱 벗어나면 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한 달 벌면 1년 그 이상을 2, 3년 먹고 살아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예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자국민하고 통품쌌을 거 똑같이 줘. 이놈들이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단 행동이 뭐예요? 단체 지들끼리 다 조직을 만들고 이러면 나중에 걔들이 모르는 게 있어. 한순간 나라 정치에서 다 외국인들 추방시킨다. 법으로 딱 헌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섭하게 받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2, 3년, 3년 뭐 일 잘해가지고 가면 그 나라가 뭐 떵떵거리면서 막 건축주가 되고 건물주가 되고 아파트나 좋은 집도 막 하고 부자가 되고 산다는데 중요한 건 이 빚자 없어져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해. 똑같은 일 하는데 정규직보다 반도 못 받고 어떤 혜택도 못 받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언제 잘릴지 이 사람들 비정규직이 잘려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잖아. 호소해봐야 뭐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이번에 노동부 장관이 기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 출신이 노동 장관이 돼버렸어.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장애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계속 항거하는 이유 중에 뭐예요? 지하철역에도 막 가서 막고 막 들어 눕고 철도에. 왜 그래요? 이동권 좀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리한 요구예요? 그게 수십 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도 맨날 뭐라고 그래요? 맨날 예산 타령이야. 요번에 한강에 무슨 뭐 버스 다닌다며? 한강에? 버스 몰라요? 그거 딱 이틀 운행하고 지금 멈춰 있어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업체에다 배를 만들게 하고. 담보물을 잡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담보물 하나도 안 잡고 800 몇십억을 갖다 대출을 해주고. 그거를 누가 보증섰냐? 서울시가 보증섰어. 이거 다 파헤쳐야 되고 다 오세훈부터 해서 다 부속시켜버려야 돼.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니 그리고 한강버스 해봐야 그거 누가 그거 타고 출근하고 써요. 몇 명이나 하고 써. 그거 타고 출근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아, 난 도대체 하는 짓거리마다 화가 나. 그러면서 지하철에 수십 년 동안 장애인, 사회장, 약자들 이동하는데 그 사람 이동하는 저기 해달라는 게 뭐예요? 지하철로 그냥 그 휠체어 타고 엘리베이터 다 내리는 거 다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 뭐예요? 계단으로 된 거는 레일 저기 해갖고 딱 해서 안전하게 그 레일 타고 내려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그런 거 보장해 달라는데 안 해주고 있어. 하나님께 반드시 벌 받아요.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살도 젊은 날 부유와 지물과 이가 이런 집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때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면 그거는 글러먹은 게 복이 끝나는 거야. 자손 천대까지 이어져 가야 돼요. 가르치라니까 집에 가서 반드시 자식들한테 야 약자들 품꾼들 서운하게 하지 마. 선대해. 잘해줘.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에요. 천냥빚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 예? 여러분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터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세요. 다 보세요.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 돼야 되고 성신당의 그 회장처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세요. 응? 그 800여 직원들 젊은 사람들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애기들 어린이집 보내고 하다 몰고 하다 힘들어해. 아파해. 그러니까 5분 거리에 어린이집을 가다 한철 안에 다 해주고 일하다가 가면 그 5분 거리 거기 가갖고 누워서 자라고도 하고 쉬라고도 하고 그런 걸 다 해주는 그 건물을 5층 건물을 그렇게 직원들 위해서 한다는 거 어느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피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나 그런 거랑 게임이 안 돼. 성신당하고 매출이. 하나님 높여주고 세워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뭐지? 먹고나 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이렇게 그 주고 후대뱅크인가? 걔들은 그렇게 하지. 유효기간도 며칠 안 남은 거 막 주고 그러지. 거기는요. 첫 시작하면서 빵 탁 구워 나올 때부터 해서 몇백 봉지를 딱 빼요. 빼가지고 그거를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매일마다 갖다 드려. 빵을 팔고 난 남은 찌끄러기를 갖다가 그걸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 복을 주시잖아. 골로새 4장 1절, 야고보서 5장 1절 6절 꼭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 6절, 레위기 19장 13절, 예레미야 22장 13절, 말라기 3장 5절. 우리 말라기 3장 5절만 딱 말씀 크게 공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는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오글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오글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단순하게 11조문만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있는 것들 다 이스라엘 놈들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라 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종으로 팔려가면서 이런 일을 그대로 당하잖아요. 이런 일을. 따라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망하라고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없습니다.